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셨으면 합니다.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한나라로 가셔야 될 즈음에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죽으러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이제 주님이 돌아갈 시간이 가까웠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같이 따라다니며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 가는 곳에는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죽으실 때가 되었고 이제 십자가 지고 천국으로 가야 되는가 보다.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근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것도 죽음으로 떠나신다. 누구를 의지하지? 이제 누구를 따라다니지? 어떻게 살지? 모든 꿈이 어떤 면에서는 박살나고 이제는 끝장난 것 같은 좌절의 상황이 온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모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종으로서 따라다녔었는데 구레인 리더가 죽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지? 난 해본 경험이 없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이런 당황한 일들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 저는 장례를 한 분을 치르고 왔는데요. 63세 참 짧은 나이에 가시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슬피 많이 울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실제적으로 죽으신 고인을 위해서 우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지 이제 내가 어떻게 걸어가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더 울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도 참 나름대로 참 열심히 달려오고 또 특별히 우리 아버지 오늘 대인데 저는 아버지들을 보면 눈물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참 한국에서도 나름대로 잘 이렇게 나갔던 분들이 이 남자들이 참 적응을 잘 못해요. 이민 삶에.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 청년들도 가르쳤었는데요. 여자들보다 훨씬 더 남자들이 적응 못합니다. 그래서 좀 수준 차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요새 보면 결혼하는 것도 보면요. 여자애들이 정말 이렇게 똑똑하고 정말 한가 본데 남자들이 그렇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그 애로를 제가 좀 알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미국에서 낙제 점수 받고 울고 통곡하고 참 우리 삶이 그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다 깎이는 것이 또 이민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또 잘 통하지가 않고 이런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눈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의 아픔들이 있고 요새 또 누가 알아주나요? 집에서도 요새 남편들이 남자들이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는 이 시대인데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좀 탁 떠나버릴까? 나는 어떡하지 이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어떤 새로 오신 분도 비즈니스를 크게 하시다가 2번이나 망하셨다는 얘기를 참 들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있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으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말씀에도 보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잎 시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새들 보아라. 꽃을 보아라. 하물며 너희 가운데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염려라고 하는 부분들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염려고 두려움이지만 그 믿음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 염려와 두려움은 작아질 수 있고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보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업 실패가 인생 실패가 아닙니다. 학교 떨어지는 것이 인생 실패가 아닙니다. 정말 실패는요,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실패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 속에는 천국이 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시면서 세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찬송의 495장에 부르면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초반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예수 모시고 예수 믿는 삶은 그 가정은 천국이고 또 예수 있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가는 것은 천국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떠난다고 하는 부분들 빌보서의 말씀 보면 1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좀 죽고 싶다. 나는 떠나고 싶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감옥에 있고 복음 전하면서 매 맞고 그런 가운데서 한나라를 가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죠. 거기에 이 떠난다고 하는 그 단어가 군대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군대에서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고 그 텐트가 아주 좁고 불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또 죽어서 들어오는 사람들, 손이 잘려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상처난 병사들이 많이 그 텐트에 모여있는 게 피비린내가 나고 참 힘든 그 전쟁터의 소굴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짐을 꾸리면서 텐트 줄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그것을 텐트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난다고 하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군대 용어입니다. 어디로 떠날까요? 가족이 있는 집으로, 고향으로, 아버지 있는 집으로. 그게 성경에서 똑같이 쓰고 있는 오늘 본문에 아버지 집에 간다. 이제 너무 수고했어. 너 맡긴 사명 다 감당했어. 너 아버지 집에 간다. 이게 천국이에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할 것 없어. 그러면서 14장 2절 말씀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천국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있을까요? 부활과 영생,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장소인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천국에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은 복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우리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영생은 eternal life입니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 이 땅이 다 아니야. 여기에 수고가 끝나는 날, 그 염려가 끝나는 날, 하나님 예비한 영원히 살 그 처소가 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주신다. 어번던트한 라이프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으로 너희를 채워줄 것이다. 이것이 주신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게 되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영생에 대한 눈이 뜨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저들에게 죽음의 끝이 아니라 사실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면 여러분 천국에 갈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에서 배우셨습니까?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을 안 가르쳐줍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여러분이 어웨이와 도웨이를 잘 아시죠?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길, 하나님께 가는 천국의 길은 예수를 통해서만이다. 참 진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어제나 오늘 변함없이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진리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시다. 생명을 살리는 라이프다. The life. 이게 내가 길이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면 세 가지 항상 묻는 질문이 있죠.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질문하지만 대답이 없는 철학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가는 길은 아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마이 세비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기 위해 유일한 길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구원자다.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은 사실입니다. 다유주자들이나 범신론자들과 휴머니스트들은 예수가 뭔데 자기만 믿어 구원받아야 하냐고, 좋은 종교, 좋은 사상이 많이 있지 않느냐고, 굳이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고 오해입니다. 그건 독선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오해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길은 목표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따라서 길은 목표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다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강도리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파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가나안 가야 될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수없이 방황을 했습니다. 인생이 조금 힘들면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돌아가겠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40년을 일주일만 들어갈 동안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성경에 보면 시간 낭비했다, 너 인생 낭비했다. 분명히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말을 때 인생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것을 방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갈 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걸어서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수요에서 갈까요? 전에 그 조우영 선수가 혈맥탄을 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고기가 위험하니까 넣어가지고 어떤 건넜습니다. 도보 해역도 건너는 것을 봤습니다. 태평양도 건널 수 있을까요? 그건 누구도 못 건넙니다. 내 노력에 어떤 것들의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조금 더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노력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다. 바로 비행기를 타야 여러분 갈 수 있죠. 겸손하게 비행기를 타면 가만히 앉았으면 가요. 타고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나 내 노력 가지고 절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뿐아니라 두 번째, 나는 자유케 하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만이 참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차이가 없는, 변함이 없는 것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다 변합니다. 정말 믿을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은요. 믿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부부들도 다 그런 분들이고, 믿었더니 발등 찍혔네, 믿었더니 속았네. 물질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것들은 그 몸바람만 줄 뿐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때 내 삶의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삶의 여유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변화와 구원을 거듭남을 줍니다. 생명은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변화를 일으키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지금도 지니는 것은요, 사람이 변하지 않았어요. 다른 건 다 변했는데요, 사람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디든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지나가는 것을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하신 것처럼 예수가 그 가정에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메리크라는 그런 체인지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4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장 16절 말씀은 산성순 마태복음 5장 6절 진짜와 같은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이 전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않고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제자에게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그동안 행했던 일들을 보아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지난 화요일은 랭캐스터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라는 성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혼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따로 일어나가지고 그 예수가 한 장면만이 다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역사였어요. 너무 감동도 되고 하나님께 부끄러움도 되고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자를 물리치시고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사람이 한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믿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이 천국 가는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 주시면 정말 천국에 가는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영생을 수행했는지 한번 내가 이 예수의 생사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기다려야 될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예수께서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대해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말씀이냐고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실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7장 26절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시집 가고 장가가고 태어난 것처럼 정신없이 세상에 뭉쳐 삽니다. 이 일로 염려하고 애쓰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삽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가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생명을 취하면 너 어떻게 할래? 성령님이 물었습니다. 이런 삶은 노아 때나 수동과 고라 때처럼 다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감 참가하고 먹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온통 관심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요새 젊은이들 보면서 참 그렇게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삶의 목적이 뭐나 쟤들이 어제 뭐 맛있는 거 없나? 재밌는 건 없나? 그 목마름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입으로 아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아멘이 되어야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을 살 것이고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 뺐을 때 나만을 위해 산 것, 내 가족만을 위해 산 것은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이 시간은 셀피시네요. 갈수록 다 나예요. 미 제너레이션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 거 상관없어. 기본적인 예의도 다 없어졌어요. 기본적인 질서도 없어졌어요. 나만 편하면 되지 뭐. 나만 잘 먹으면 되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성경 말씀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우리를 통로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화적으로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청년들 무엇이 중요합니까? 청년 여러분 자녀들은 그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유, 고백이 임수했지만 예수의 생명이 정말 있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죠. 육적인 부모들도 자녀들도 닮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천국이 있으니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고난이 앞에 닥치고 자기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Don't worry about. I will be with you. 근심하지 말아라. 천국에 대한 눈이 뜨이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고난 문제를 이기는 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고 방송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이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떨려덩치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 속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달라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삶의 이유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자 아니야. 잠깐 있다가는 나그네야, 순례자야. 나는 그 고난을 바라보고 그 병사들이 텐트를 무너뜨리고 아버지 있는 고향의 집으로 나는 가는 거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이 주의 삶에는 고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은 인생 방향을 분명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1장 24절에 내 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몸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교회에 내 몸이 남아있는 것이라 사명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고 살았어요. 실제로 삼층층 올라가서 천국을 보았고, 그리고 밭에 어떤 농부가 일하다가 그 밭에서 금을 보안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그걸 다 팔아서라도 그거 살려고. 그게 삶의 목적이었어요. 내 안에 금은 보아. 그러니 세상이 별로 재밌습니까? 저도 이제 60이 돼서 삶을 좀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저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해외 근무 직장 생활도 했고, 또 공부한다고 참 안 되는 공부 몇 번 포기하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무엇이 나를 지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먹으면 행복합니까? 무엇을 가지면 행복합니까? 이 약한 세상에서 있어봤자 죄만 더 짓지 좋은 거 정말 없어요. 갈 수 있으면 나도 빨리 가고 싶다. 사도 바울의 그런데 고백은 그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한 가지다. 아직도 내게 주신 주님 맡긴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 그 때문에 난 산다.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사십니까? 왜 이렇게 싸우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천국에 가면 확실히 참 삶인가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사실 영생의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무 중요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12절 말씀, 나를 믿는 자가 내가 한 일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선언이에요. 나는 못한다고, 나는 안 된다고, 나이가 많다고요. 갈렙이 86세에도 나는 40대와 같습니다.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땅.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구원받고 우리의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이에요. 아말렉 전쟁에서도 손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의 손에 여러분 삶은 달려있는 거예요. 내 지식에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울음이 열리기도 하고 혼이 흘러지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가 오기도 하고 인생의 최선방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면 다 죽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가시면서 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프라미스는 정확하게 지켜집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지켜지지 않았다면 예수는 사기꾼이에요. 최대 사기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임마누엘 하게 하시겠다. 떠나는 것이지 너에게 더 유익이다. 너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주님으로 살아라. 그러면 승리하고 놀라운 너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 않고도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는 역사입니까? 그 당시에 본 사람도 예수 안 믿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친밀하고 살아가는 관계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냐고 너희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 이제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두어링 한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한 너희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 가시면서도 혼자 살라고 내버려준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내 안에 항상 뭐라고 항상 함께 있게 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능력 주셔서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처럼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혼자 살아간다.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 고독하다, 보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와처럼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실제로 혼자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아입니까? 예수 예수의 그와처럼 사십니까? 모든 것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니 짐이 무겁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뿐이 있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It's casting out there. 이 덤프링 한다는 뜻이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루리라. 결코 너를 구하러 버려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게로 오라. Come to me. Come to me.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심이, 주님의 이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창고를 차고 올라가는 삶이에요. 독수리는 자기 날개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안 됩니다. 갈수록 그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루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정말 내 구주시고 내 주님이시셔서 지금 내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오시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받고 병든 고침 받고 세상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으로서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사는 삶인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큰 두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지성명령이 있어요. 그레이트 커미션, 그레이트 로가 있어요. 그것은 큰 계명은 성경의 모든 요약을 한 것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살아. All your heart, all your strength, all your mind.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십계명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명이. 사실 십계명 어떻게 지켜 그거? 십계명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랑하면 지킨다. 1년 3년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상을 어떻게 우리가 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지 여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지키게 됐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훈육하고 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독질하고 생각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사랑하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또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나타난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지상명령.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정도의 명령이에요. 성도의 명령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너희는 한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주어진 영혼들에게 구원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세움을 이루고 내 성도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남겨준 이유다. 이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이 하나 띄워집니까? 그 책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서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우리 독생까지 주셨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1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병원에 본 현실입니다. 죄송하지만은 제 큰아들이 루키미아에 걸렸었습니다. 작년 1년 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이 좋습니다. CLSS의 구원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쓴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10 커맨드먼트예요. 10계명이에요. 병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날 그 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를 지켜 살아라. 하나님 살아라. 이웃 사람 살아라.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요. 그래서 애들을 다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너희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 전도하라고 젊은 사람들도 그랬구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6월달에 다 치료가 끝났고 완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탄식하는 것, 나를 읽는 것은 뭘까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거기에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제 목사님 오면서 목사님이 마지막 만났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봐요.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어제 장례식에 갔다가 제가 정말 어머니처럼 저를 제 어머니처럼 여기고 또 아들처럼 여겼던 정말 귀한 권사님이 거기에 누워 계셨습니다. 2014년에 100세 때 돌아가셨는데 거기 가서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졌잖아요. 천국에서 만나요. 어머니 천국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다면 행복한 거 아닐까요? 이 땅이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주면서 목사님 천국에서 봐요. 집사님 천국에서 봐요. 행복한 줄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미국의 사역자 안토니 캠핑이라는 분이 80세 정도 되는 분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은 질문이 것입니다. 인생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으십시오. 인생에 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80이니까 기회가 별로 없죠. 그러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세 번째가 나는 도전하겠다. 지나보니 스쳐 보내고 잃어버린 도전의 시간이 너무 낭비되었다. 그때 할 수 있었었는데 해볼 수 있었었는데 너무 쉽게 포기했다. 난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다. 인생은 재방송이었고 속히 지나간다. 한 번뿐인 인생 도전하고 싶다. 그게 세 번째 제일 많이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빠서 내가 아들이라든지 또 아내라든지 또 남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잘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제 시간이 남아서 찾아다니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다 떠났고 나를 원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기회가 주면 죽도록 나는 사랑하며 살겠다. 그게 미국 분들의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한 번의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 재능, 물질 잘 사용해보았지만 남은 것은 영원한 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남는 것이었다고. 원래 가지고 가는 진의 이것이 그런 얘기를 줬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들 가지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사는 삶, 이게 가장 멋진 삶입니다. 그는 순교했지만 그는 지금도 저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축복의 천국을 소망하는 전도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